네, 오늘 제목을 Bird and Soul 했는데요. 여러분,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찬송이 뭘까요? 제일 좋아하는 찬송은,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찬송은 보혈에 관한 찬송입니다. 예수의 보혈을 그 찬송하는 거 제일로 싫어해요. 반대로 우리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찬송이 보혈의 찬송이에요. 근데 희한하게 요즘 교회에서 보혈에 관한 찬송 잘 안 하잖아요. 왜? 사단이 싫어하니까. 여러분,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성경이 뭘까요? 요나스입니다. 요나스를 제일로 싫어해요. 왜? 요나스의 예수의 비밀이 다 숨겨져 있고, 우리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찬송이 요나스고,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요나의 표적 외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 그러잖아요. 오늘 중요한 성경을 우리가 한번 봅니다. 요나스를 부정하면 모든 성경을 다 없애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성경이 지금 세상에서 무시를 당하고 있고, 심지어 교회에서도 무시를 당한다. 그렇죠? 오늘 제목은 Bird and Soul. 내가 내 생각에 이거 아닌데요 하면은, 그러나 하면 하나님도 나도 너 그러냐? 나도 그러면 안 돼. 그렇죠? 내가 so 하면 아멘하고 so 하면은 하나님도 so 하세요. 이게 오늘 성경의 비밀입니다. 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1절 볼까요? 그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다. 이런 물고기가 뭘까요? 여기서 나오는 물고기, 큰 고래일까요? 이것은 물고기,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 그 물고기 신입니다. 그 이름이 다곤이에요. 다곤. 우리말로 정확하게 번역하면 용왕입니다. 용왕. 용이죠. 용. 미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 용이 뭐냐? 시편에 보면은 악어가 선척이 바다에 다니고 주의 지으신 악어가 그 속에서 놀고 있다. 이 악어는 잘못된 반응입니다. 리오야는 용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악어라 해놨는데 사실은 머리가 7개 달린 메두사죠. 용입니다. 이게 계시록에서 말하는 대로 옛뱀곰 마귀와 사단은 하나다. 헬라의 또 히브리어의 관사도 역시 동격이다. 영어의 관사도 동격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이 용,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는 신, 이 다곤을 우리 하나님이 목을 부러뜨리잖아요. 블레셋과의 전쟁 이스라엘 피하니까 법궤를 모셔다 놨는데, 그죠? 모셔다 놓은 게 아니고 다곤 신 아래에 놨거든요. 용이 최고야. 너희가 믿는 하나님 그 여호와가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가 이겼어 해가지고 갖다 놨는데 보니까 다리가 무너지고, 또 올려놨더니 또 목이 무너지고, 그러죠? 용이라는 건 뭐냐? 용은 분명히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입니다. 바다의 어항 속에 놀고 있는 금붕어나 똑같아요. 그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용을 무서워해요. 용을 숨기는 거죠. 그래서 자,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자, 요나가 버릇하니까 너 그래? 나도 그러면 안 돼 하는 거죠. 그래서 요나를 어떻게 해요? 바다에 쳐박아버리잖아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큰 물고기 다곤이, 용이 요나를 삼킨 겁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보면은 요나의 이 일은 뭐냐? 말세를 당한 우리에게 거울이 된다. 여러분, 거울이란 말은 뭐냐 하면은 시범 케이스 같은 거예요. 군에서 쓰는 말 있잖아요. 시범 케이스. 훈련병들 수백 명 모아놔도요,
뭡니까, 깍두기 애들, 이런 애들 몇 사람만 불러가지고 한번 쪼이다고 하면은 나머지는 자동입니다, 자동. 10억 개에 걸리면은 재수 없는 거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하나의 그물로, 요나의 경험 우리 하늘의 하나의 그물로 샘플로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자, 고린도전서 10장 수에 보면 그런 일은 우리의 그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하는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한다. 너희도 요나처럼 까불면은 불순종하면은 요나 꼴이 된다. 이것을 샘플로 보여준 겁니다. 그렇죠?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요나를 소울의 뱃속에, 영의 뱃속에 집어넣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보세요. 이스라엘이 2000년 만에 나라를 찾았어요.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들 땅이 있습니까? 그들만의 땅이 없어요. 끊임없이 전쟁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심지어 예루살렘도 반쪽은 저쪽 이슬람 조건이에요. 그들이 오죽하면은 살롬을 그렇게 외치지만 진정한 살롬이 그들에게 없는 거예요. 평안이 없습니다. 언제 로켓이 날라올지, 언제 총알이 날라올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이제 회개하고 기도하죠. 자,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니까 어떻게 해요? 정신이 번쩍 나서 내가 받는 고난을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하리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소울의 뱃속에서 부르짖더니 주의 음성을 들으셨다. 그렇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물고기 뱃속 소울입니다. 지옥에 내려간 거예요. 용의 뱃속에 들어간 겁니다. 자, 거기서 우리 하나님과 기도하면 이 교실이 될까요? 우리 생각엔 전혀 안 될 것 같아.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소울의 뱃속에서 부르짖는 기도도 들으세요. 우리 주님은 자비롭고 영원한 대제사장 되셔서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는, 우리의 작은 쉬는 소리도 들으시는 귀 뚫린 종이다. 주님은 귀가 열리는 거예요. 뭐 기쁨을 칵 봤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상징적으로 우리가 여자애들이 귀걸이 하잖아요. 요즘은 남자들도 귀걸이 하더라고요. 그게 뭐냐 하면은 나는 귀 뚫린 종이다. 그렇죠? 나는 너희를 위해서 늘 하나님 보좌 앞에 늘 대신 간구하는 자비로운 대제사장이시고 영원한 제사장이고 또 내가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서 너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대신 간구하게 하는 나는 영원한 제사장이다. 나는 귀 뚫린 종이다. 이런 얘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나가 소울의 뱃속에 들어가니까 비로소 정신을 차리는 겁니다. 이제 깨달은 거죠. 소울의 뱃속에서 3일 동안 3주야를 밤낮으로 그죠? 회개하고 기도하고 부르짖습니다. 오히려 찬송하고 감사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게 되죠. 단 3일 만에 요나를 그냥 헷가닥 딴 사람으로 만들었어요. 변화가 된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급하셨으면은 단 3일 만에 사람을 확 바꿔놨을 거예요. 여러분 노아 시대에 노아의 가족을 어떻게 해요? 120년 동안 방주를 지으면서 회개의 복음을 전하라고 했는데 그 시대의 사람들이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아무도 회개하지 않았어요. 노아의 가족 외에. 그렇죠? 120년 동안 해도 안 돼. 야곱을 준비하고 훈련 시기에 한 20년 걸렸거든요. 모세도 한 광야에서 한 40년 걸렸어요. 그런데 니느웨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급하셨으면 요나를 3일 만에 헷가닥 바꾸어서 그 성을 구원시킨다.
얼마나 급하셨으면. 그 증거가 뭘까요? 저 같은 사람이 목사가 된 거예요. 저는 목사 전혀 안 맞는 사람이에요. 외모나 성품이나 말씨나 이거 안 맞아. 그런데 하나님이 급하시니까. 그렇죠? 지금 오늘 오후에 액터 슬립 감사 예배를 드리는데요. 자, 지금 이게 보통 어려운 작업이 사실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한순간에 바꿔주세요. 얼마나 급하셨으면은 이런 상황에서 도무지 말도 안 되는 이 일을 하시려고 할까? 좀 세상에 잘나고 큰 대형교회 목사를 정신 차리게 해가지고 사용하면 될 텐데 제가 뭐가 있습니까?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데 깡밖에 안 남았는데 그래도 하나님은 급하시니까 하세요. 그 증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때를 알지 못합니다. 마태복음 24장에 살아가는 내용이죠.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고는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로 알라. 지금 마지막 때가 가까웠어요. 문 앞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이것은 시대적인 예언도 되지만 각 개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내일 어떻게 될지 알아. 여러분 내일 어떻게 될지 압니까? 그렇죠? 정말로 마지막 때가 문 앞에 이르렀다는 거죠. 하나님이 너무 급하시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해 가시는 거죠. 그래서 극한 상황, 이 서울의 지옥의 썩맛을 보게 되면요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제 아무리 장사라도 지옥에 들어가면요 정신 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도 야고보 사도가 말하죠. 너희가 시험, 고난이죠.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죠? 또 시편 119편에도 그럽니다. 67절에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를 택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자, 서울의 뱃속에서 이렇게 요나가 회개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들으세요. 그렇죠? 자, 내가 그런데요 안 되겠는데요 하면은 하나님 그래? 그럼 나도 안 돼. 그렇죠? 자, 바다에 빠졌고 또 보니까 3절에 뭐라 그래요? 주께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졌고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게 넘쳤다. 또 6절에 보면은 내가 산의 뿌리같이 내려갔으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니 나의 하나님 여호와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자, 요나가 하나님의 낯을,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딱 막아버려. 바다에 빠뜨리고 소의 뱃속에 집어넣고 바다의 산에 뿌리까지 내려갔고 바다 풀이 큰 파도와 물길이 도저히 나올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어릴 때 제가 물에 빠져가지고 어프할 때 저는 키가 작으니 그걸 나올 수가 없어요. 수영도 못하지. 키도 작지. 그 쓸려 내려가려고 하는데 큰 친구가 저를 끄집어내줬거든요. 그 친구가 지금도 저의 베스트 베프입니다. 그 친구가 저를 교회로 인도했어요. 그런데요, 자, 이 작은 물에서도 물에 빠지면 익사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 바다 속에 깊이 산에 아예 뿌리까지 내려갔고 서울의 뱃속에까지 갔고 바다 풀이 감싸서 숨도 못 쉬는 그런 지경입니다. 하나님이 가로고 가면 도망갈 길이 없어요. 그 막다른 골목입니다. 그런데요, 자,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제 정식 때 뭐 손님하고 식사하면서 그런 얘기 잠깐 했습니다만 손오공 아시죠? 손오공? 저팔계하고 손오공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막 붕붕 날라가지고 요즘 온갖 요술 부리는데
그런 손오공도 부처의 손바닥도 못 벗어난다. 그죠? 그건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의 그 얼굴을 어떻게 피해서 도망갈 수 있겠습니까? 그건 망상입니다. 그 착각에서 빨리 깨어나야 돼요.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제일 무서운 게 뭘까요? 사람이죠, 사람. 바울이 육체에 가시고 사단의 사자를 물리쳐달라고 3번 간절하게 기도했다. 그죠? 육체에 가시 사단의 사자는 이런 뭡니까? 사람이겠죠, 사람. 예? 끊임없이 나를 괴롭히고, 나를 막 구박하고, 무시하고, 내 것 뺏어가고, 그런 인간 있지 않습니까?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예. 바울을 죽이려는 그런 킬레들이 있었잖아요. 다윗의 경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믿었던 신하들, 친구들, 심지어 자식놈까지 배신을 했잖아요. 또 장인이 바울을 죽이려고 킬러들을 보내지 않습니까? 늘 도망다녔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끊임없이 나를 죽이려고 괴롭히는 인간들. 그게 뭡니까? 육체에 가시고 사단의 사자겠죠. 우리가 이민사회에 와서 얼마나 많은 수치와 괴로움과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그렇죠? 나를 도와주고 나를 좀 이렇게 안전한 길로 잘 인도해야 되는데 그 믿었던 사람들이 배신하고 뺏어가고 별짓 다 한다니까요. 인간관계가 제일로 무서운 사람 관계가. 그렇죠? 그런데 그래도 다윗은 뭐라 그래요? 나는 기도하오니 나는 기도이다. 나는 기도할 뿐이다. 그죠? 지금 이 험악한 세상에서 사람 잘못 만나가지고 교회 잘못 만나가지고 목사 잘못 만나가지고 상처받고 그 소울의 배 속에서 고통당한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잘못된 이단에 빠져가지고 영혼까지 망치는 사람들. 그런데요,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할 일이 너무 많다. 그래서 나부터 변화되면 되는 거예요. 나부터 요나처럼 변화되면 돼요. 맨날 안 되겠는데요, 안 되겠는데 하다가 이제 뭡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주여 뜻대로 하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이렇게 되면 되는 거죠. 그래서 4절에 보면은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그 말이 참 표현이 재미있잖아요. 지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했으면서 지가 하나님에서 쫓겨났다고 그래. 맞습니다. 하나님께 도망가는 겁니까? 쫓겨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통할 수가 없고 기도해도 응답이 없으면 뭡니까? 그거 쫓겨난 거지. 버린 자식이지. 그렇잖아요? 여러분, 사람 잘못 만나면은 사람 때문에 피해를 입었으면 다른 사람 찾아가서 위로받고 도움을 청할 수 있고 의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눈 밖에 나면은 도망할 데가 없어요. 방법이 없습니다. 제일로 무서운 게 하나님께 버림받는 거예요. 말로는 뭐 예수 믿는다 하고 목사하고 장로고 하는데 기도해도 하나님 응답이 없다니까? 버린 자식 더 많았다니까요? 제일로 불쌍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요, 하나님에게 쫓겨난 사람은 달리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내가 주의 목전에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이거 중요하잖아요.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이겁니다. 또 기회가 있는 거죠. 자, 목사 때문에, 교회 때문에 받은 상자가 너무 많아. 트라우마가 걸릴 정도로 지금 너무 괴로워. 그래도 방법이 있습니다.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습니다. 그래서요, 잠언서 24장 16절에 보면은
대적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거니와 다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악인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진다. 하나님 찾지 않으면 끝장입니다. 망하는 거예요. 그래 7절 한번 볼까요?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었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할렐루야. 자, 그 소로의 뱃속에서도 내가 하나님 영혼을 생각했더니 내 기도가 주님에게 상달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 말은 뭐냐 하면은 내 속에서 내 영혼이 피곤했다. 내가 여호와를 생각했더니 이 말은 평소에 설교 이거 읽으면 졸리고 잠만 와. 목사가 설교 좀 짧게 했으면 좋겠는데 짜증나게 말이지 말도 안 되는 얘기 자꾸 하고 있어. 성경을 무시했거든요. 예배를 무섭게 여겼거든요. 교회가 뭐 하찮은 것처럼 힘없는 것처럼 보이니까 교회를 함부로 들었다 놨다 하려고 시도도 해봤거든요. 그랬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뭡니까? 이제는 기도한다. 고난이 닥치니까 죽게 생겼으니까 지금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시 기회를 주세요. 다시 성전을 사목하고 주님의 말씀이 들리게 한다는 거죠. 지금 팬데믹을 만나서 참 많은 사람들이 없습니다. 고통 중에 있어요. 어제 우리 오늘 행사 기념품 찾으러 갔더니요. 그 가난한 상태로 여사장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지난 2년 반 동안 수많은 그런 업종의 그 비즈니스가 다 문을 닫았대요. 왜? 주로 단체로 뭐 행사하고 뭐 티셔츠 맞추고 모자 맞추고 뭐 기념품하고 거래해야 하는 비즈니스가 되는데 팬데믹에 그거 할 때가 있나? 다 문 닫았는데 자기는 그야말로 목숨 걸고 마스크 쓰고 영업을 계속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팬데믹 이전보다 어마어마하게 물건이 주문이 폭주해가지고 밥을 쓰고서 일했다는 거예요. 하다못해 그 개도 안 물어가는 돈 벌기 위해서 비즈니스를 위해서 그렇게 밤낮을 일하는데 우리가 내 영혼이 잘 돼야죠. 내 영혼이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이 소중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것 이것이 내 기쁨이고 소망이고 내 힘이 돼야 되는데 이걸 무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하 7장 14절에 그러죠.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 떠나 스스로 경배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치리라. 정말 이 기도가 절실하게 필요하잖아요. 자, 지금 이 인플레이션하고 뭐 물류대란이 뭐 자원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게 지금 이제 시작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돈을 풀어놨고 물류대란이 일어나고 자원 전쟁이 일어나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때 우리가 주여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회개하고 눈물로 간구하고 그렇게 기도하면 하늘에서 듣고 이 땅 고쳐주시겠다잖아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도 밝은 꿈틀하는데 왜 잠을 자고 있냐 이거지. 왜 깨워서 이제 기도할 때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히브리서 10장 19절을 이해하도록 그러므로 형제들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관을 이루어 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한 곳 저의 육체이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몸으로 씻었으니 참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자. 하나님께 나아가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자. 이 땅 고쳐 주시옵소서.
이 미쳐 돌아가는 세상, 뒤틀린 세상, 방황하고 신음하고 고통하는 이 세상을 주여 고쳐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잠을 자도 늘 피곤해. 편안한 잠을 못 자고 꿈에도 막 악몽에 시달리고 자면서도 자꾸만 옛날 그 제전 생각이 나고, 그 원인이 뭘까요? 왜 그럴까요? 히브리서 10장 3절에 나옵니다.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생각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주의 십자가의 피는 이 죄를 도말하고 기억조차 하지 않으십니다. 진성의 피로 드리는 제사, 구약의 제사는 그 죄가 해마다 생각나게 나는 거예요. 완전한 제사가 아니라 약발이 1년도 못 가. 아무리 비싼 황소로 제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려도 약발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의 제사, 십자가의 제사는 완전한 제사입니다. 우리가 이제는 우리 안에 흐르는 피가 진성의 피가 아니고 예수의 피, 보배로운 깨끗한 피가 흐르기 때문에 이제는 참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된다. 살 길을 찾게 된다. 그래서요,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죄, 예수의 피로 속한 그 죄, 완전히 깨끗이 없애버리고 덮어버린 그 죄를 보지 못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기만 하면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이게 믿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8절 볼까요? 이제 요나가 마침내 기도합니다. 무릇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자는 자기의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세운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하나님께로 말미암는다. 그렇죠? 자, 이렇게 보면요, 지금까지는 지가 옳다고 생각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고집을 부렸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뭡니까? 구원이 여호와께 속했다. 이제는 뭡니까?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다. 이런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맏아들로 삼고자 원하세요. 그렇죠? 맏아들, 주님을 닮은 자죠. 주님을 닮은 자.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은 누굴 닮아야 됩니까? 예수를 닮아야 돼. 그래야 맏아들이 돼요. 장자에게 상속권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야곱은 에서에게 장자권을 사잖아요. 예수 닮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장자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은 예수를 닮아야 돼요. 바울처럼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아니, 바울의 10분의 1이라도 100분이라도 닮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다. 이 서원은 성경에서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서원. 맹세하지 말라. 도무지 하늘 너도 하지 말아라. 우리는 하늘 땅, 별 땅 하는데 하늘 너도 하나님 보좌이니까 하늘을 걸고 별을 걸고 맹세하지 말라는 거죠. 왜? 우리는 그 서원을 지킬 힘이 없다. 저도 어릴 때 겁도 없이 서원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목사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는 맹세하고 그 맹세를 지킬 힘이 없어요. 인간의 간사하고 평안해서 도무지 믿을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서원을 갚는 길 바로 그거예요.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낙헌제를 드리는 거예요. 미리 앞당겨서 서원을 다 몽땅 다 갚는 겁니다. 이 시간 우리가 힘써
우리 영혼이 주를 찬송하고 감사 예배를 드리면은 서원을 몽땅 갚는 게 돼요. 그게 노예가 되지 마세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가, 그 잘난 베드로가 3번 주님을 부인하잖아요. 나는 절대 그런 일이 없습니다. 나 베드로입니다. 내 이름이 베드로예요. 나 반석입니다. 흔들릴 게 없어요. 그랬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3번 주님을 저주하고 부인했잖아요. 성경의 얘기는 하나도 거짓이 없고 틀림이 없어요. 성경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함부로 서운하지 말아야지. 차라리 감사의 제사. 그래서 성가대가 참 귀한 거예요. 찬양할 때 보세요. 천사 같잖아. 집에 와서는 꼬짓하지만 천사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이뻐하는지 몰라. 그래서 구원은 오직 여호와께로 말미암는다. 그래서 요나가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니네의 삶을 구원하신다. 니네는 이스라엘 원수입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압제하고 땅 뺏어가고 한 그런 나라 아닙니까? 그 니네가 구원받는 거 이거 싫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는 겁니다. 구원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다. 그렇죠? 하나님의 로드십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실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모세나 여호수아나 기드온 같은 인물 보세요.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했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말씀은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해요. 지금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우리가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면 내 욕심과 고집을 꺾으면 하나님이 이 시대도 동일하게 사용하세요. 자, 내가 안 되는데요 하면 그래? 그럼 나도 안 되겠는데. 이제 내가 감사하며 서운하며 찬송하며 이제 주의 뜻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아멘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너 그러냐? 그러면 내가 어떻게? 요나를 물고기를 통해서 육지에 토해낸다. 그러니까 뭐 성령 충만이 딴 게 아니고요. 성령 충만은 내가 회개하는 겁니다. 내 고집, 내 생각 이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기 때문에 내 고집과 생각을 끊고 회개하는 것,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에 대해 순종하는 이게 성령 충만이잖아요. 용이라는 거 얼마나 무서워 보여요. 그렇죠? 무시무시하고 힘있고 신비한 듯한데 그 용의 뱃속에서요 회개하면은 그놈이 나를 잠수함처럼 그냥 억지로 니네까지 맹운반 해준다니까요. 돈 한 푼 안 드리고 공짜로. 이런 보세요.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요. 모든 사람이 아이는 사자는 다 죽였는데 이거 하나님 뜻 아니야. 내 자식을 그럴 수 없어. 모세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순종했더니 자 바로의 궁전에서 최고의 교훈을 받고 공부하고 공주의 아들로 왕자가 돼서 정말로 이집트 왕자로 그렇게 성장하지 않습니까? 세상 최고의 학문을 다 배우고 성장하잖아요. 공짜로 돈 안 들이고. 그 어머니는 페이 받아가면서 자식 키우잖아요. 안전하게.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뜻이죠. 자, 지금 이 엄청난 얘기가 정말일까?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실까? 제가 주부에 잠깐 언급해 놨는데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이 지금도 동일하게 살아계신 증거, 역사는 증거가 뭡니까? 그렇죠? 요나의 증거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 이거 안 믿으면 성경 전체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인생의 의미가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사람들이 영을 무서워서 섬겨요. 영 꿈꾸면 최고급이라고 생각해요. 뭐 절간이나 식당이나 영 그림 막 점점 기가 막히고 있어요. 우리 한국은 원래 영이 다 들어있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없애고 놓고 나니까 한국이 G2가 되잖아요. 조만간 G2가 됩니다. 중국이나 북한도 공산당은 다 망했습니다. 이제 끝난 거예요. 그 일을 누가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우리 선배들이 정말로 생명 걸고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성경하고 후원하고 한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전 세계 선교사들이 다 나가지고 교회 세고 신학교 세고 그렇지 않습니까? 한류가 통일이 온 게 아닙니다. 우리 선교사들이 다 길을 내놓은 거예요. 이거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찬송하고 기도할 때 정말로 주님의 뜻을 바라보고 주님의 뜻을 깊이 묵상하고, 이게 생명이구나, 이게 살 길이고, 이게 소망이구나, 그런 결심을 가지고 우리 찬송하고 기도합시다. 279장 인내하신 구세주여 찬송합시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찬송과 기도하는 가운데 주의 음성이 들어지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주의를 방해하고 내가 받은 상처만 생각하고 내가 남에게 준 상처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진실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기 때문에 내 생각과 내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 닮은 제자, 주님의 정말 살아남은 증인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남은 자가 되게 하옵소서. 마지막 시대에 참으로 위대한 추수의 잔치에 동참해서 많은 과실을 얻게 하옵소서. 저희를 도구로 사용해 주시고 하늘과 땅의 근세를 우리에게 주시고 이미 주셨고 그것을 통해서 땅끝까지 증인되려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그 사명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요나처럼 불순종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바다에 집어넣지 않고 소래 속에 집어넣지 않고 여기까지 살려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의 생각과 성품과 자아를 꺾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